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다림의 등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낮에는 누구나 등을 들고 있으면 그 등의 큰 역할, 그러니 불을 밝혀져 있어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 등의 밝기보다 주변이 환하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 기름이 있든지 없든지 그 불이 얼마나 밝은지 굳이 신경 쓰지 않죠. 그러나 신랑이 더디 오고 밤이 되면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어둠은 잔인할 정도로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는 어둠이 찾아올 때 빛 가운데 서 있지만 그 기름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자는 밤이 찾아올 때 깜깜한 어둠 가운데 서 있게 됩니다. 어둠은 정말 잔인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 준비의 상태를 철저하게 낱낱이 보여주게 되죠. 오늘 두 번째 새벽 기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외적인 모양, 너가 들고 있는 등은 화려한데 그 등 안에 너의 믿음의 본질, 즉 기름은 준비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실 만한 성전을 재건하는 느낌으로 다시 세워지는 오일이라는 말씀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 재건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그 밤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즉 기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들고 있는 그 등의 모양과 등의 크기가 아니라 그 등에 담겨 있는 기름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질문을 하나 나누고 싶어요.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등불의 밝기에 나는 신경 쓰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주님과 나만 아는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 이 10 처녀의 비유 가운데 드러나 있지 않은 그 준비된 기름,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놓고 볼 때 여러분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늘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등은 가졌으나 기름이 없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등은 가졌으나 기름이 없는 신앙. 신랑을 기다리는 10 처녀 모두 다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등이었죠. 겉모습만 봐서는 모두가 등을 들고 있으니 슬기로운지 슬기롭지 않은지 알 수 없어요. 왜요? 다 등을 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등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없는 등은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과 내 모습에 보여지는 부분만 신경 쓴다면 진정한 환난과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 그 주님을 붙잡을 힘이, 믿음이 나에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며 늘 환난과 기근과 삶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고되어진 어려움과 예고되어진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사일이 날아가고 팡 하는 성광이 이른 뒤에 그 지역 전체가 전기가 끊어져서 깜깜한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환난과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때가 함께 올 텐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름은요 내가 나눠줄 수 있다고 해서 나눠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적인 세계의 규칙은요 자신의 것은 자신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마치 내 몸에 도는 피와 세포와 같이 내 손의 지문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는 철저하게 내가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기름을 준비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믿어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신랑이 걸어올 때 그때서야 부랴부랴 잠에서 깨서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나 빛 가운데 있는 신부들을 주님께서는 보시고 빛 가운데 있는 신부들과는 함께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 신랑을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둠 가운데 서 있으니 신랑이 그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렸다고 해도 신랑이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냉정한 것 같지만 이것이 영적인 세계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실제입니다. 구원의 확신, 주님과의 친밀한 고난을 견뎌내는 믿음은 결코 남의 것을 빌려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100번, 1000번 좋은 말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때로는 누군가의 말씀을 그대로 베껴서 여러분께 설교할지라도요.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냥 제가 전하는 저만의 믿음이 되고 저만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할 때도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들도 잘 풀어주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지식도 잘 가르쳐 주는데 그 지식을 그냥 듣고 끝낸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은 똑같은 문제를 던져주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제를 던져주고 그 문제를 곱씹고 그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와 동일한 유형의 다른 것들을 해보고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습 계속 해보고 입에 달달달 외워질 때까지 곱씹은 사람만이 문제를 던져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몇천 원, 이렇게 몇만 원 이렇게 살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주님을 맞이하는 영적인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은요, 말씀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나의 중심에 통해서 기름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리고 많이 들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오셨을 때 야, 너는 어떤 믿음이 가지고 있니?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특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갑자기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딱 쓰는 거예요. 시험 문제다. 창세기. 딱 그렇게 적고 나가신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한 줄을 써서 내고요. 어떤 친구는 문제지의 절반을 써서 내고요. 어떤 친구는 문제지 15장을 써서 내는 거예요. 한 장을 써서 내는 아이는 이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였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왜 고센 땅에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다. 딱 여기만 쓰는 거예요. 좀 절반 정도 채운 아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세상에 죄와 들어오는 것과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연한 죄를 한번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새 땅을 만들려 하였으나 사람이 악하여서 바벨론 탑을 쌓고 서로 흩어지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요. 창세기는 총 몇 장으로 쓰여져 있으며 총 몇 절이며 몇 장에서 몇 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또 몇 장에는 뭐 노아에 대해서 몇 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가고 또 어떤 친구는 시작부터 달라요. 창세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구원사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익혀지는 함의는 이러면서 쫙 써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창세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창세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공부한 만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제가 믿음에 비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기름을 준비하는 자로서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줄을 준비하면요, 내가 기름을 보관할 수 있는 양은 한 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10줄로 표현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10줄만큼의 내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을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루 종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량을 준비했다면요.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 기름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다 똑같이 그 믿음 그 기름을 태워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여러분 한 줄의 기름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하루 종일 태울 수 있는 기름으로 주님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만날 그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시간을 다하여서,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랑이 신부들을 VC에 찾아와요. 신부들도 알 수 없고 신랑도 깜깜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랑도 알 수 없어요. 오직 그 두 존재가 만나는 그 시점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는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요.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시겠고 얼마만큼의 기름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서는 시간과 여러분 그것으로 믿음이,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그것으로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되겠습니까? 매일 1시간 말씀을 들어서 1시간 분량의 기름만 준비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물론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횟수와 시간에 비례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적어도 그것을 준비하는 정성과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제되고 더 준비되어지고 더 좋은 기름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해서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릴 수 있다면 제가 충분히 준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께 기름을 하나씩 나눠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새벽 3시에 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1리터씩 준비한 기름을 각자 4개씩 가져가시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께 기름을 4리터씩 제가 나눠드린다면 좋을 것 같죠? 제가 거짓 교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얘기가 안 돼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집에서도 개인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옆에 앉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기도할 때 그 눈치를 보면서 기도하는 것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깨어 있음의 재건입니다. 깨어 있음의 재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을 보존하고 있으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신랑이 오면 깨어나게 될 거예요. 그 즉시 기름에 불을 당기고 신랑을 맞아서 신랑에게 달려가겠죠. 근데 그 신랑을 맞이할 때 불을 당겨도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깨어 있어야 하는 순간에 깨어 있지 못하는 것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은혜의 기름을 채워 넣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1년에 한 번 여러분께 주어진 이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이 거룩하여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며 이 준비한 기름으로요, 여러분 어쩌면 다음번 고난주간이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이 또 이러한 기름을 준비하실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와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난주간의 의미와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께서 다시 세우고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마음의 준비 상태는요, 아마 다음 해 2027년 고난주간이 되지 않으면 이 정도로 집중해서 준비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언제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도 늘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집중해야 하는 시간, 특별히 많지 않은 시간 동안 그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며. 여러분, 이 기름을 얼마나 잘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 오시는 그때 여러분의 기름이 부족하지 않고 그 즉시 불을 당겨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주님을 기다리는 갈망이 식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등불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올 어두운 밤을 이겨낼 은혜의 기름,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내밀한 사랑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